오늘 3장의 첫 절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말로 담담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영어로 보신 분들은 영어 번역 중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양떼를 치다라는 말을 과거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was shepherding 이렇게 말합니다. shepherding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조금 더 번역을 바꿔보자면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번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모세가 여전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니면 양떼를 치고 있는 중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있는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모세로 불리울 때마다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될 때마다, 그럼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성경에서는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라고 하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이유로 애굽에 있는, 그리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 애굽에서 살고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분신 같은 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분신 같은 이들의 일에, 상황에 개입하는 중에 큰 낭패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개입에 의해서 낭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왔을 때에 이 이드로의 7 딸들이 양떼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 왔는데, 다른 목자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 상황에 개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딸들을 도와준 모세를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초대를 하고 자기의 막내딸과 결혼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대릴 사이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보통 가업을 잇거나 자기의 일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이 넘는 동안 대릴 사이를 한다면, 사실 제사장인 장인 어른의 제사를 돕는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배운다든지, 또 그 일들을 따라서 나중에, 왜냐하면 딸들밖에 없으니까 그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는 일은 가장 취약한, 자기 그 장인이 딸이 7명밖에 없어서 맡기는데 좀 애로가 있는 가장 터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라는 이름이 궁전에서 불림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어졌던 것처럼, 이드로의 밑에서 대릴 사이로 있으면서 종교적인 일로 장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집에서 가장 터프한 일, 손이 필요한 이 유목이라고 하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로 먹고 살기 위해 현실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직업의 일을 40년이 넘는 동안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홀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동족과 동일한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그 동족이 해야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커넥션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원해서가 아닌 거죠.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궁전에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나오는 과정 속에 사실은 모세가 주인공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는 거죠. 저희가 잠깐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낯선 사람이 사실은 야곱과 기도한 거다, 씨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받고 축복을 해줄 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강청하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성경의 본문을 잘 살펴봤을 때에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주어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었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봤었는데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가 매일같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일은 사실은 가치 없어 보이는 그리고 자신이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장인의 가족 중에 누구도 하기 어려운 가장 터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또 해야 하는 그 일상의 일을 40년 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 일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냐면 그래서 오늘 어떤 날에 어느 날에 모세가 갑자기 결심이라고 한 듯이 자기가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이클을 깨트리듯이 좀 더 가는 일이 있습니다. 광야의 서쪽으로 그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을 평상시의 삶을 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올 때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살기로 했던 그 삶의 방법으로 40년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모세가 결심한 듯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끌린 듯이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드라이브 걸려서 내쫓겨나듯이 광야로 나갔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이 광야의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왜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향을 줬고 있을까요? 그냥 서쪽이라는 말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방향을 넣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방향을 의도적으로 넣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도달하자고 높이 쌓은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러 내려가자. 사람들은 하늘에 도달하려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이 주는 강조의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실 수 있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쫓겨날 때에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 성소나 성전을 지을 때에 입구를 짓는데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옮겨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간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입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쪽으로만 가야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출구가 있어서 서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칠 때에 요나는 자꾸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배를 타러 내려가고 배를 탔더니 그 밑에 가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자는 곳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더 깊이 내려가서 배의 맨 밑창으로 내려가고 마침내는 큰 물고기에 삼켜서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죠. 이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이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동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는지, 하늘을 향하여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이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랑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시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높이 높이 올라가는 우리를 지나쳐서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멀리 멀리 옮겨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쳐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서쪽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가 엿바로 배로 배 밑창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올라가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르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있다,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막연할지라도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이라든지 방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방황이나 방랑이라는 단어에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허무한 것인데 그것이 여전히 목적이 있거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방황이나 방랑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단어로 쓰일 수 있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자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끌린 듯이 드라이브에 걸린 듯이 서쪽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5분, 10분, 15분이 지나기 전에 다 타야 하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타고 있지 않는 요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의 이렇게 어떤 위협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할 행동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아내를 구하러 간다고 아내를 구하는 여행길이지만 내부적으로 진짜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서 금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에서가 내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 동생은 그때부터는 끝이야. 이 말에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첫날 밤에 광야에서 베고 잘 것이 없으니까 작은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 천국의 문이었다. 그 자리에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과 전혀 다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구나. 천국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야복강 그 밤에 있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을 때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어떤 스트레인저가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일행이 돼서 함께 가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다가와서 동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마치 이 어떤 사람이 옛날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다만 야곱이 알지 못했다가 홀로 남아 있으니 갑자기 발견하게 된, 느끼게 된 그 낯선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는 중에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과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내가 지금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구나.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암흑,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마치 영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서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오더니 그 죽어가는 아니면 죽은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자기의 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이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깊은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큰딸을 잃고 큰딸이 죽어가는 중에 그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깊이 눈물로 기도할 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내 딸이 죽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처럼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내 딸은 죽어 있고 내 슬픔은 바다 같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느끼는 평안은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릭 워렌이라고 저희들이 잘 아는 목사님이죠. 그 부인이 되신 K 워렌이라고 하는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예상되어질 수 없는 내일이 예상되어지지 않는 그 곤고한 날을 지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투병 생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변하는 외모,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 암과의 싸우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그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처하는 이쪽으로 걸어가는 항암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길, 그 길과 또 다른 어떤 길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마치 철로로 가면 철로 축이 한쪽에 있고 그 한쪽이 다른 한쪽이 평행을 이루며 가는 것처럼 두 개의 축이 철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내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철도의 목처럼 나무 목처럼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연결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두 개의 세계의 가운데서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더라. 그래서 내 아내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외모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측되어지지 않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쪽 라인에서 오는 평화, 위로, 확신, 그리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내가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 속에 두 개의 라인이 똑같이 지나간다. 나는 그 두 개의 철로를 달리는 기차처럼 그 투병의 기간을 걸어올 수 있었다. 달릴 수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내 눈에 보이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세상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다른 세계로 옮겨와서 다른 세계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르심은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알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들어. 나는 너희들의 곤고함을 보고 있어. 무슨 뜻이죠?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함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그 탄식을 한숨을 듣고 있으며 그들의 근심, 마음속에 그 근심을 내가 보고 알고 있으며 또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내려가고 있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곤고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공허함이 몰려오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주체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어가 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콜드잖아요. C-A-L-L-E-D. 우리를 부르는 콜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들으려고만 애를 쓰면 말씀하시는 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우리가 듣는다고 한들 그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함께 느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뭔가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신학적인 용어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가, 내가 너랑 함께 갈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행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일본에 800만의 신들이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다신이어서 이 다신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다신들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거실에, 부엌에, 마을 입구에, 마을 회관에, 강에, 산에, 나무에. 그리고 이 신들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마다 전쟁인 거죠. 강이 산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더 센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은 전쟁하지 않을 때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여행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강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게 강의 신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하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그 말은요, 이 강의 신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전쟁 자체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바로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그것을 네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게. 그 말은요, 그 사람이 믿는 신이 그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하고 대적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줄게. 그 사람이 믿는 그의 신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다를지. 교리적인 단어, 신학적인 고백, 이런 고백들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인디언들의 이름처럼 나와 함께 걷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탄식, 한숨을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한숨을 하나님이 청력이 좋아서 더 천국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하는 내 그 한숨을 듣는, 아니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내쉬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무게를 느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때에 모세 속에서 불러지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겠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죠. how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where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whom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who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when이라고 하는 것도 당장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진행되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how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야곱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하는데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야곱이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책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Amen 이렇게 말해서 unknown stranger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저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표현하는 만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끔씩은 한 남자로서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인생의 짐이라는 걸 슬쩍슬쩍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고뇌했던 그 고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소연이나 탄식이 아니라 너도 남자 나도 남자, 그런데 언젠가는 네 어깨에도 네 인생의 무게가, 너의 무게가, 짐이 올려질 거야. 나에게는 이런 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짐을 견디는 어떤 순간에 선택의 기로가 있더라.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셨습니다. 물론 술에 힘을 빌어서긴 하지만 13살, 12살 그 나이에 저희 어머님과 결혼을 해서 막내 동생이 저희 큰 누님과 같은 나이이고, 이 둘이 곧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가야 할 때 큰형 노릇을 할 건지 아버지의 노릇을 할 건지, 그래서 큰형 노릇을 하기로 했던 결단, 그러면서 큰 누나에 대한 미안함,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보여주시는 것을 얼른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그릴 때는 완벽한 그림은 못 그리지만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해낼 수 있는 스케치처럼의 모습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숨어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을 알리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냐면, 함께 간다. 네가 움직이는 곳 내가 같이 간다. 네 형편 내가 봐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내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 내가 이룬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부르심이 클리어해집니다. 저는 불에 타는 떨기보다 어디에 더 오늘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셨을 테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2번 부른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뽑았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함으로, 그렇죠? 언제 기억나십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는 중에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재미있게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2번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재미있게도 7번 딱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인데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고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70명의 가족들이 다 짐을 싸고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경계가 있는 거죠. 우리로 하면 휴전선을 만약에 월남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경계를 넘어가면 이 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부를 때에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대답이 똑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급하게 아니면 다정하게 아니면 긴박함과 다정함이 믹스되어진 걸로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어텐션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잠을 깨우는 아이들 깨울 때처럼 아니면 물가로 달려가는 누군가를 멈추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이나 어깨를 이렇게 낚아채는 것처럼 두 번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대부분 부르심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누구? 마르다. 그렇죠? 예수님 발밑에 있던 누구? 마리아. 근데 언니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혼자 온 게 아니고 최소한 12명이 넘는 손님들이 같이 왔으니까 음식 그 장만을 준비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2번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예수님은 왜 마르다의 어텐션을 얻고 싶으셔서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셨을까요? 왜? 뭐가 중요하길래?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긴박함을 느꼈길래 마르다를 향해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걸 모르고 그 불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올 때 긴박한 목소리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목소리로 아니면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어떤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모세야 부르는 이 목소리가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변환점에 있는 야곱을 부르는 그 목소리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마르다처럼 나에게 좀 집중해 줄 수 있겠니?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네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여기서 놓치면 안 돼. 내가 말을 할 건데 자세히 들어봐. 이런 목소리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경웅아 이렇게 한 번 부르십니까? 아니면 경웅아 이렇게 부르는 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이름이 2번 불리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2번 불리는 걸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번 불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2번 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바울이 됐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정이라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자기 이름이 2번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40년을 한결같이 여전히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일상 속에 모세의 일상이 하나님의 어떠함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 모세의 일상을 보고 있고 그 속에 있는 한숨을 보고 동족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상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2번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쩌면 그 40년 동안의 모세는 하나님과 깊게 씨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문제가 저희가 다음 주에 오늘 본문 그 뒤에 이렇게 부르시는 모세, 하나님에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핵심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방향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구체적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누구랑 다르게 있지만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만 나의 종착지라고 하는 그곳은 죽음이 아니고 그 너머이고 허무가 아니고 의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성공이며 내 인생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어 내 인생은 그곳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한다면 그 방향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황한다, 또 방랑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 적합한 최적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허무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비되어지는 시간이 헛된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내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깃발을 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맵 이렇게 보면 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깃발 하나를 꽂아놓고 거기를 향해 가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에 핀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천국, 영원, 그리고 나의 오리지널한 아이덴티티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핀을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GPS를 놓쳤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지도를 보면 거기에 빨간색 깃발 하나가 꽂혀 있어서 내 인생은 거기를 향해 가고 있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내 옆에 있어서 알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 라고 믿음의 되새김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